그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중학생들한테 고등학생 물어보니까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이, 중학교 2학년 남자가 좀 무섭잖아요, 그죠? 예, 중2 남자애가 멋있게 대답하더라고요. 얘들아, 할렐루야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자신감 있게 뭐라고 했냐면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꾸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하면 나오니까요, 인사한 줄 아는 거죠. 아멘 뜻은 뭘까요? 그쵸?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답합니다인데 또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중학교 2학년이 뭐라고 했냐? 올소이다라고 했습니다. 뭐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함께 올소이다 하답하는 거죠.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 밤에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경강의 막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대결절이라는 걸 이틀 전에 알게 됐습니다. 목이 좀 좋지 않아서 그 모니터를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제가 제 소개를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 저는 이틀 전에 어제 제주도에서 넘어온 따끈따끈한 나무와 수박교를 섬기는 권호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은요 권오희입니다. 오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오희 목사님, 오희 이렇게 부릅니다. 이왕 그렇게 된 거 전화번호도 010-2025-5252라고 했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중등부 사역을 했는데요, 중학생만 거기도 한 25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중등부 아이들과 5년 동안 사역했는데 1년 더 사역하면 앞으로 목회를 길게 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을 만났는데 중등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 전사님, 왜 이러니까 전사님은 전사님 같지 않아요. 그게 뭐 같냐고 물어보니까 250명 아이들이 우리 전사님의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를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1위가 뭐였냐? 첫 번째, 핸드폰 판매원 오빠였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는데 오늘 피곤하신 분들은 핸드폰 보러 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나이트 픽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 나이트 픽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나이트 문지기 그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중학생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별명이 있는데요, 제가 딱 봤을 때 컴플렉스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4차 산업시대에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역량이 공감 능력인 거 잘 아시죠? 그걸 전문용어로 눈치라고 하는데 지금 눈치가 좀 없는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교회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역시 오늘 이 교회 수준이 있습니다. 제가 컴플렉스가 없고 거의 완벽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눈썹이 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묘히 머리와 지금 안경이 잘 가렸는데 하나님이 눈썹을 반밖에 안 만드신 것이죠. 눈썹이 진한 분들 굉장히 부럽습니다. 중등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교회에 이러니까 별명을 지었대요. 뭐냐 물어보니까 전사님은 눈썹이 반밖에 없잖아요. 그래, 없지. 여러분 눈썹 없는 그림 뭐라고 하나요? 모나리자인데 제가 모나리자를 말했으면 기분이 덜 나빴습니다. 뭐라고 했냐? 전사님은요 모나리자도 아니고요 모자르다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학생들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 만나니까 기분 너무 좋습니다. 방금 또 중고등부 애들, 고등부 애들 만나고 왔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여러분 만나자 새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웃어주기도 하고 지금 머리 아파서 이런 말 했다고 박수도 쳐주고 굉장히 치유가 됩니다. 방금 청주에서 차 타고 올라오면서 타이너를 먹고 난리가 났는데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약 기운인지 성령의 기운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만 생각보다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소년 시기 때만 해도 교회 다니면 꿈을 꿔라, 기도해라,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믿음으로 아멘 했다가 속았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거짓말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대학만 가면 인생은 풀린다. 무슨 소리입니까? 대학 가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대학만 가면 여자친구가 생긴다. 굉장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죠? 대학만 가면 남자친구가 생긴다. 굉장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꽤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인생이란 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지방에 살다가 서울까지 와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황금 같은 연휴에 수련회까지 나와왔지만 주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지만 때로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멀게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끊임없이 기도했던 나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오랫동안 10년 넘게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고 마치 필리안 씨가 쓴 책 이름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 제목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 같고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책 제목처럼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좌절의 고백과 기도하러 나와왔지만 기도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절규하고 때로는 기도할 용기와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시기 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던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시험 칠 때 기도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이렇게 실망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다가도 고3이 되면 신앙이 생깁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국어 1번에 몇 번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배웠고 예배 드렸잖아요. 사랑하면 주님께서 바로 응답하셔야죠. 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너에게 답을 택배로 붙였다. 쿠팡으로 잘 풀어보아라. 이러면 좋겠는데 주님 응답하시나요? 안 하십니다. 주님, 제가 공부를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었고 좀 공부를 늦게 시작했을 뿐이지 좀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죄송한데 수학입니다. 주님. 주간식. 그럼 주님 말씀하신 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답을 알려주마. 2루트 3 이런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는 하필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내가 좋아하는 그 오빠는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여인은 다른 오빠를 좋아하고, 이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그 직장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했지만 내 친구 옆에 있는 내 친구들은 직장에 턱턱 붙는데 나는 참 너무 더딘 것 같고 힘겨운 것 같고. 아까 우리 찬양 가사 너무 은혜되더라고. 제가 처음 듣는데 너무 은혜돼갖고 적었어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내 마음이에요. 직장이고 토익 점수고 승진이고 돈을 버는 거고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주겠니. 하나님 언제까지요?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바라는 거, 소망한 거,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올 때 사실 각자마다 작은 가면들을 쓰고 오잖아요. 지금 마스크도 쓰시고, 그죠? 여러분 마스크 써서 되게 편하셨죠? 특히 자매님들 편하셨죠? 화장을 위에만 해도 되고, 그죠? 너무 편했는데 여러분 곧 그때가 다가옵니다. 화장품 값이 적게 들었는데 요즘에 아무튼 이게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예쁘고 멋있어요. 어때요? 시작. 네, 좀 서로 격려해 주세요. 멋있다, 예쁘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가끔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 다르잖아요. 자매님들 누구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얼마 전에 구씨 아저씨 이름 뭐죠? 네, 손석구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네, 힙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박서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박서준 얼굴을 딱 쳐다보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박서준 얼굴을 딱 보고 내 남동생 얼굴을 딱 보면 하나님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맞죠? 손석구 얼굴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이탈리아 수제품으로 한 땀 한 땀 눈을 만드시고 코를 만드시고 입을 만든 것 같은데, 가끔 우리 셀에 있는 형제 얼굴을 딱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다가 떨어뜨린 것 같고 당하시면서 이 성령 어떻게 할까, 일단 대충 5개 만들어서 오늘이 교회 보냅시다, 이렇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진짜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체질이 너무, 하나님이 내 체질을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풀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패밀리 레스토랑을 같이 가봤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도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레스토랑에 가봤는데 놀랍게도 진짜 그 친구가 풀을 먹어요. 놀라운 사실은 풀을 7접시를 쳐먹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 그만 쳐먹어라. 이 소도 풀만 먹고 1톤이다. 좀 덜 먹어야 된다. 자꾸 술을 내가면 밥을 안 먹는데요. 왜 밥을 안 먹니 물어보니까 다이어트를 한대요. 그렇게 해놓고 콘칩을 쳐먹어요. 열량이 더 높아. 애들이 하는 말이, 여자애들 말이 그런 게 있잖아요. 고등부 애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TV에 나오는 아이린이나 뭐 장원영이 이런 친구들은 막 몸매가 막 장난이 아닌데 도대체 내 몸에 누가 장난을 쳤냐는 거예요. 지난 수련회에서 기도 엄청 했잖아요.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 달라고 기도 겁나 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모든 복을 주님께서 허벅지에 다 주셨어요. 그죠? 남자들은 베들레헴에 주셨고, 뭔지 아시나요? 베들레헴? 저도 안 믿겠지만 원래 배에 있잖아요. 초콜릿 복권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표정이 안 좋네요. 있었는데 지난 여름에 너무 지구온난화와 함께 너무 더워서 다 녹았고 흘러내렸어요. 그 외모가 다르잖아요. 그 외모도 다르고, 여러분 기질도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MBTI가 다 다르잖아요. 저는 딱 봤을 때 뭐 같아요? 그죠? E 같죠? 그 다음 뭐 같아요? N 같죠? 그죠? 와, 장난 아니다. 그 다음 뭐 같아요? F 같죠? 그 다음 마지막 맞출까요? 뭘 것 같아요? P 맞아요. 예, 저는요 극단적인 ENFP입니다. 수많은 극단적인 ENFP가 저를 만나고 나서 자기는 굉장히 평범하고, 목사님 만나보니까 나는 I다 이러고 다 집에 가요. 저는 극단적인 E입니다. 굉장히 외향적이고요. 혼자 못 견딥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요, 그 ENFP 대책 없어요. 저는요 제주도에서 이게 집회 나올 때도요 표를요 당일날 끊어요. 저는 되게 피곤한 게 그런 거거든요. 표를 끊으셨나요? 내가 언제 끊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 그게 좀 오늘의 교회에서도 자꾸 오태경 우리 목사님 자꾸 연락 주셨는데 제가 답을 잘 못해서 좀 죄송했습니다. 일부러 쌩깐 게 아니에요. 제 기질이 그래. 너무 힘들어. 그 표도 내가 어디 청주에 있을지, 오늘 내가 서울에 있을지 인생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제주도 비행기 표도 그날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표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공항에 도착하면 마치 나의 없던 표도 나를 위해서 생길 거라는 이상한 긍정적인 자신감. ENFP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이 저는 들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기 기질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뭐 조금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저는 성격이 좀 이렇게 너무 밝고 좀 정신이 좀 이렇게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I 성향의 사람들과 좀 진중한 남자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책상에 딱 앉으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책상에 앉아 있으면 책을요 한 번에 못 봐요. 5분 지나면 숨이 가빠집니다. 8분 지나면 호흡에 곤란이 오고요. 10분이 지나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뭔가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한 번에 책을 다 못 봐요. 그리고 책상에 한 개, 사무실에 한 개, 그리고 뭐 차에 한 개, 한 번에 동시에 여러 책을 봐야 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진중하게 앉아서 딱 책을 끝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 있다고요? 되게 부러워요. 여러분 형제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무 소심해요, 난 소심한 A형이에요, 저는 너무 소심해서 나도 좀 나가서 막 율동도 하고 찬양팀 하고 싶지만 소심해서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진중한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가 잘생겨도 좋지만 잘생긴 것보다 좀 중요한 게 그 다음 뭐예요? 목소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목소리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렇죠. 좀 진중한 목소리, 높은 사람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겁나 싫죠, 그죠? 여러분 싫어. 이게 목소리가 진중하게 딱 만나서 데이트할 때도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게 아니라도 우리 같이 오늘 뭐 먹으러 가면 좋을까? 안 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저 진중한 목소리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우리가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환경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의 다른 환경을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시험 치고 딱 우리가 열심히 직장생활 하다가 집에 갔는데, 아이고 우리 딸 오랜만에 집에 가는데 우리 딸 너무 수고했지,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엄마 나 갔다 왔어. 아이고 가시나야 시집은 언제 갈래?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네가 아주 그냥 요즘 쳐놀고 댕기고 아주 그냥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우리 집에도 새엄마가 올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엄마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데 그 삶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요, 제가 중요한 것은 삶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고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런 인생은 만족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는데 삶의 모습을 바꾸고 남에게 인정받고 삶을 남들보다 좀 뛰어난 삶, 칭찬받는 삶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따고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버는 수많은 이유, 때로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요, 환경 바꾸기가 급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런 사람은 인생에 만족이 없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도 나보다 좋은 직장의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좋은 차를 탄다고 우리가 뻐기고 잘난 척을 해도 나보다 좋은 차 타는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혜로운 청년이라면, 지혜로운 크리스찬이라면 자기의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나의 환경을 해석하는 시각을 바꾸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 용어로 모니터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교육학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삶의 맥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삶의 맥락이 다 달라요. 그 삶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전부 다 뭐가 생기죠? 관점이 생겨요. 시각이 생겨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예배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시간보다 조금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나의 시각을 바꿔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삶을 주어지든지, 여러분 청년들에게 꽃길만 걸어라 이런 말 있지만 웃긴 소리죠. 꽃길만 걸어집니까? 아닙니다. 요즘 가시밭길도 있고요, 넘어지고요, 지치고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앞으로 또 살게 될 거예요. 내가 직장만 가면 괜찮을 것 같지만 직장 가서 진짜 우리 표현대로 개고생을 할 때가 있고 짜증나고, 결혼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결혼도 쉽지가 않아요. 결혼해서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주어진 환경을 해석하는 관점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인생을 보면요, 정말 고생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물론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좀 막내로 태어나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처음에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래 태어났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이복 형들이 있고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니까 어때요? 좀 철이 없었습니다. 눈치가 없었어요. 요셉이요, 보면 형이 아버지가 너무 좋아해 주니까 눈치가 없어서 자기는 채색 옷 입고 열심히 놀다가 형들 놀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 형들이 놀고 자빠졌어요. 재수 없어요? 안 재수 없어요? 상상해봐요.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다가 혹은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놀고 있는데, 우리 고등학생을 생각해 봅시다. 옆에 있는 여동생이 갑자기 엄마한테 카톡 보내는 거예요. 엄마, 언니가 방금 게임 시작했음. 눈을 찌르고 싶죠, 그죠? 요셉이요, 애가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형들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형들이 멀리 일하러 갔는데, 찾아가는데 또 그 전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형들, 제가 꿈을 꿨습니다. 짜증나요. 안 그래? 싫어 죽겠는데 무슨 꿈이야. 꿈을 꿨는데 형들의 집단이요, 볕단이 저에게요 절했습니다. 그게 뭐냐?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또 말해요. 제가 또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별이요 저한테 절했습니다. 형들 열받아 안 열받아요? 열받죠. 네가 정녕 우리 왕이 되려고 하냐고 화가 나고요, 그 형들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말하죠. 꿈꾸는 자가 온다. 그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요, 질투란 건 무서운 거죠. 분노와 편애를 통한 질투가 일어나자 그를 죽여보기로 결정합니다. 구덩이에 쳐넣었습니다. 여러분, 10대 나이에 요셉의 그 10대 나이에 형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보 형들이라도 저 새끼 죽여버릴까? 재수 없는 새끼. 아버지가 왜 쟤만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싫어하는 거야. 그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어떻게 할까? 죽여버릴까? 팔아버릴까? 죽이면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옷을 벗겨서 동물 피를 묻혀서 가져가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팔려가게 되죠. 인류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신앙도 있었고 모태신앙의 자 요셉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점점점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됩니까? 총무가 되죠.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아줌마가 찾아옵니다. 보디발 아줌마가 자꾸 이상한 눈빛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청년의 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셉이요 잘생겼대요. 요세푸스나 문헌을 찾아보면 실제로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 아줌마들이 이렇게 과일을 깎고 있다가 이야기 나누다가 종이었던 요셉이 지나가면 칼로 손을 비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 헨리처럼 생겼겠지요. 이번에 현빈이 나온 영화에 다니엘 헨리가 나오니까 오징어가 되는 느낌을 받았지 않습니까?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요셉을 자꾸 부르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눈빛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상한 목소리로 요셉 요셉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면서 자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치미 먹자 이렇게 했는 거예요. 동치미 먹자 이러니까 싫어요 뭐 이렇게 했는 거죠. 어느 날 저기 캐리어 싸서 남편 출장 다 보내고 종들 다 멀리 보낸 다음에 신분을 시킨 다음에 음악을 깔고 음악 깔고 이렇게 조금 시원시원한 옷을 입으시고 또 부르는 거예요. 요셉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상하다, 왜 아무도 없지? 그때 아줌마가 나타났습니다. 음악과 함께 요셉 안녕 이랬는 거예요. 그 요셉을 자꾸 건들려고 하니까 또 동치미 먹자 자꾸 하니까 싫다고 하니까 싫어요. 그래도 그 참 신앙이 있잖아요. 요셉이요, 제가 여호와 앞에 득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호와 앞에 득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계속 아주머니가 들이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두고 도망갑니다. 아줌마가 소리 지르고요, 억울하게 인류 최초의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이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요 억울한 일이 있지요. 요셉처럼은 아니지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상상해봤어요. 요셉이 만약에 간증을 했다면,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간증을 한다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 외국에서 왔어요. 형들 저 팔았어요. 저 요셉이에요. 저 태어나서 나쁘지 않았는데 형들 저 싫어했어요. 형들 제가 좀 철없었지만 형들 자꾸 저보고 싫다 했어요. 저 구덩이에 갇혔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저 애굽에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날 아줌마 저한테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저 모른 척 했어요. 아줌마 매일 찾아왔어요. 저한테 자꾸 동치미 먹자 했어요. 저 동치미 몰라요. 자꾸 동치미 먹자 했어요. 찾아와서 저한테 말하기로 갑자기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곳에 음악 나왔어요. 우우 음악 나오고 아줌마 저한테 갑자기 찾아와서 우했어요. 저 싫다 했어요. 우했어요. 싫다 했어요. 우했어요. 싫다 했어요. 저 도망갔어요. 아줌마 했어요. 저 감옥에 갇혔어요. 뭡니까 이게? 사모님 나빠요. 사모님 나빠요. 하나님 나빠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요셉 인생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날 있잖아요. 주님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저 직장생활 때 열심히 해왔어요. 나는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해요. 짜증나는 일을 당해요. 화가 나는 일을 당해요. 어떻게 주님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10대 때 그런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인생을요 한마디로 딱 증언해요. 이렇게 억울한 인생,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성경에서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증언하는데 요셉의 인생이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헐,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대학 잘 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내 남편이 되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데 요셉의 인생을 증언하기를 뒤에 가서 총리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증언하는데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형통일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형통일 수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젊을 때 10대 때 꿈을 꾸면 된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꿈을 마음대로 꿀 수 있어요? 꿈을 내가 꾼다고 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어떻게 꿈을 마음대로 꿉니까? 웃긴 소리죠. 요셉의 인생이 억울한데 성경은요 형통하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이유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표현하죠.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 없으신데,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삶, 죽어 마땅한 우리의 삶,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아니면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나의 삶을 주님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주님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나이를 먹고 우리가요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서 신앙이 탁탁 좋아지고 좀 우리의 삶에서 뭔가 변화가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더디다는 거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되면 좀 믿음이 좋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 저도 거룩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가 돼 보니까요 나이를 먹을수록 고민되는 게 더 많아요. 유혹이 더 많아요. 목사가 됐는데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10대 때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같은 존재를 하나님 부르셨나 싶을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인간을 불러서 어떻게 설교자로 쓰시고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주님이 지금 인도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기를 즐겨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복음을 안다는 게 뭐예요? 복음은요 그런 거거든요. 복음은 이거예요.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걸 아는 거죠. 맞습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소망을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을 찾아요. 교회 프로그램으로 소망을 찾아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어떤 소망을 찾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소망을 찾아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 사실에 고백을 안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진짜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주의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을 해야 그 다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하세요? 앞에 고백이 안 되니까 진짜 예수를 소망으로 모르고 살아가요. 앞에 고백을 못하고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살아가고 내 경험으로 살아가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해요. 그분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지 못해요. 직장 생활에서, 관계 문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내 미래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소망이고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교회에서는 하고 찬양을 하지만 삶에서 그 믿음이 약동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소망 맞습니까? 우리 예배 때 나올 때 느끼는 게 있죠. 어떤 게 느껴져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군요. 이렇게 연약한 내 인생을 저는 인도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연약할수록 그 다음 가사 뭐죠? 더욱 기이 여기사. 믿습니까?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죠. 무엇을 느낍니까? 그 찬양 고백처럼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불러볼까요?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믿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 세상의 형통을 바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통으로 초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 능력이란 말을 끊임없이 파워로 해석할 때가 많죠. 식당에 붙어있고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바울의 그 능력이란 고백은요, 그런 고백이 아니죠. 내가 부에 처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돈 많이 벌 때도 있고 떵떵거릴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궁핍에 처할 때도 있고 좌절하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대학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성대결절이라서 물을 좀 자주 마실게요. 좌절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내가 궁핍에 처할 때도 있고 부에 처할 때도 있지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무슨 비결입니까?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란 게, 여러분, 잘 나갈 때가 있고요 못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나간다고 너무 어깨 힘주지 마세요. 좀 실패했다고 너무 주눅 드지 마세요. 인생의 역사란 게요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역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에 처할 때가 있고 궁핍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경험하다 보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자족의 능력을 배웠다. 예수 믿는 건요 기도 많이 해서요 탁월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서 인정받고요 탁월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이란 탁월한 인생이 아니라, 탁월은요 늘 실패해요. 더 탁월한 사람 만나요. 탁월을 쫓아가면요 실패밖에 없어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탁월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이란 주님과 함께하며 이 땅에서 자족하며 초월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좌절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래요, 주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이 직장에서 쉽지 않아요.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인간이 있어요. 열받게 하는 나쁜 놈이 있어요. 정말 짜증나지만 적어도 이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픔 보이지 않고 좌절과 아픔과 어려움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칼꽂히고 그 여자에게 배신당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내 인생에 망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그렇게 원했던 기도 제목이 아직도 더디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전히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미래와 내 상황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동행하십니다. 그 형통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가 직장이 많았는데, 저희 아버지 일단 태권도 공인노단의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맞으면 겁나 아파요.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직장 중에서 일단 태권도 태권도 사범을 하셨어요. 사범 하셨고 망했습니다. 망하고 그 다음에 고물상 하셨습니다. 고물상 하시다가 그 다음 뭐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용어로 불법 다단계를 하셨습니다. 불법 다단계를 한 3번 정도 하셨는데 계속 말아먹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아버지 빚 2천만 원 갚아드렸습니다. 또 뭐 하셨냐면 이발소를 하셨는데,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가 이발소를 5번 정도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이유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발소를 왜 문을 닫았냐, 알고 보니 자격증 없이 하시다가 라이센스가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기술을 배웠던 것이죠.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걸리면 문을 닫고 걸리면 문을 닫고, 제 아버님은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분이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으신 놀라운 분이시죠. 이발소를 망한 다음에 뭐 하셨냐? 중간에 고물상 또 하시고 네트워크 마케팅 또 하신 다음에 갑자기 속세와 인연을 다 끊으시고,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서, 저는 할머니 집에 살고 아버지께서는 절에 들어가셨습니다. 절에 가서 연락이 없다가 한 3년 뒤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놀랍게도 머리를 다 깎으셨고 스님 복장을 하셨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이야, 이 아버지 이제 나를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강 스님이라고 불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홍길동도 아니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음이었지만 사실 속으로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뭐가 궁금했냐면, 저는 그때 10대의 나이에 중학생 때 진짜 궁금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전직 이발사셨으니까 느낌 아니까, 그죠? 과연 머리를 직접 미셨을까? 다른 스님이 밀어줬을까? 굉장히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스님을 하시다가 뭐 하셨냐? 철학관 하십니다. 철학관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철학관에 망한 이유를 제가요 한 7, 8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 아버지, 아들이 나옵니다. 손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전직 철학관 아니십니까? 근데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철학관은요 장명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장명의 은사가 없어요. 첫 번째 지은 이름이 뭐냐? 좀 뭔가 특별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름을 지어달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바둑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첫 번째 이름이 뭐였냐? 손자 이름을 뭐라 지었냐? 권대국이라고 지었습니다. 싫다고 했어요. 바둑을 좋아하시잖아요. 대국. 다시 지어달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이름은 뭐였냐? 권대한이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전직 철학가 아니십니까?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심각하게 고민하셨고 연락 오셨습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 손자 이름을 이걸로 지어라. 너무 좋은 이름이 있다. 이건 사주팔자에도 너무 좋은 이름이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아버지 뭡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그 이름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손자 이름을 지었는데 뭐였냐? 당황하지 마세요. 뭐라고 했냐면 권팔왕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팔왕이라뇨. 나도 오이라서 오이, 사이, 오리 뭐 놀리면 얼마나 당하는데, 팔왕이면 칠왕이, 육왕이, 오왕이, 사왕이 난리가 난다고. 뜻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중국 8대 왕이 될 발자래요. 싫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고등부회가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이래봬도 이 얼굴이 중3 때 얼굴이거든요. 한 번에 늙었어요. 살만 좀 덜 쪘고. 중3 때 이 얼굴이고 키가 이만했는데 우리 고등부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전사님의 옛날 사진 보니까 얼굴이 좀 늙어 보이던데 권팔왕이라는 이름하고 너무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인데 그 얼굴에 이 정도 이름은 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 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학교 딱 가면 네 이름 뭐고? 권팔왕입니다. 팔왕이요. 아버지 뭐 하시는 목사요? 할아버지 뭐 하시는 스님요? 이상하잖아요. 제가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름을 권이한으로 지었습니다. 기쁠리 편안한. 예쁘죠? 아마 우리 아내가 나를 딱 봤을 때 ENFP 너무 편안해 보이지 않으니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께서 철학관 망하신 다음에 놀랍게도, 좀 민망한데 뭐 이미 방송에 다 얘기했으니까요. 여러분 철학관 망하시고 놀랍게도 속세와 인연을 끊었던 그분이 인생을 다시 급전환하십니다. 새로운 직업을 가지셨는데 뭐 하셨냐? 놀랍게도 스포츠 댄스를 하십니다. 스포츠 댄스를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하시더니 놀랍게도 전국대회 나가 상을 타오셨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오이야 배울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얼굴에 배웠으면 큰일 날 뻔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댄스 한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 하시다가 스포츠 댄스 하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는 어떤 곳에다가 땅을 사서 들어가셨고 자꾸 전화 오셨어요. 땅이 안 팔린다고. 작년에. 왜 그러십니까? 땅이 안 팔린다. 이게 전부 다 문재인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때 산 건데 자꾸 문재인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민감하니까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재인 때문이라고 땅이 안 팔린다고. 얼마 전에는 그 전국 노래자랑 나가셔서 상을 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꿈은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꿈이고, 조만간 제가 음반 하나 만들어 드릴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했지만 저희 아버지가요, 저는 한 번의 집에 살았고 아버지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인생을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좀 애쓰신 것 같은데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늘 혼냈습니다. 혼내고요, 엎드려 뻗쳐 시키고요, 그 군기를 잡으셨어요. 군대처럼. 그리고 있잖아요, 때리셨어요. 제가 시간 지나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때렸냐. 아버지 말씀이 어릴 때부터 키도 크고 어릴 때 이렇게 말라서 인상이 별로 안 좋으니까 제가 깡패가 될까 봐 때렸대요. 저는 맞아서 깡패가 될 뻔했어요. 아버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버지께 상처 있는 사람들 힘내세요. 여러분 아버지 갑자기 되게 좋아 보이시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 명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아주 어릴 적에 헤어진 엄마가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한 가지입니다. 한 5살쯤 됐을 때 엄마 아빠가 싸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막 화를 내셨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되게 무서워하는 그 표정이 저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막 욕설을 하시고,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물건들 있잖아요. 물건들이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지? 여기 있는 물건이 위치 이동 같은 거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다리가 없는데 움직이기도 하고, 맞죠? 그 냉장고가 되게 피곤한지 누워 있기도 하고 텔레비전이 이렇게 막 깨져 있기도 하고. 그날 이후로 저는 엄마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모르다가 중3 때 처음으로 어머니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엄마가 예쁘다고 들었는데 딱 봤는데 안 이뻐서 놀랬습니다. 근데 무감각하게 엄마를 보고 중3 때 유모를 눈물을 흘려다 잤던 기억은 나요. 첫 번째 어머니 본 적 없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한 10년 동안 엄마였는데 그 엄마에 대한 기억도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초3 때 할머니 집에 있다가 폐렴에 걸려서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살았습니다. 잘 살다가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렸나 봐요. 제가 같이 자는데 기침을 콜록콜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분이셔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기침을 콜록콜록 하니까 불쌍하면 약을 주거나 안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새엄마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계모나 새엄마가 사회적 인식도 있고 더 잘해주지 않습니까? 집에 한두 분 없나요? 아무튼 그런데 와서 약을 주거나 안아주신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러웠는지 기침하고 있는 저를 발로요 밟았어요. 초3인데, 지금 생각하면 초3이 때릴 때가 어딨다고. 제 아들이 지금 초2거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겁나 잘생겼어요. 누구 닮아 잘생겼을까요? 네, 그래요. 분리하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 엄마를 닮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잘생겼거든요. 여러분, 어머니께 맞았어. 기억나는 게 막 발로 차니까 기침이 콜록콜록 소리 내면 때리는 것 같으니까 입을 틀어막았어요. 입을 틀어막고 콜록콜록 하다가 눈물을 쭈르륵 흘리며 잤던 기억이 나요. 그 어머니도 헤어지셨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헤어지셨고, 세 번째 어머니는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스님할 때 만나신 여러분, 스님도 만납니다. 여러분, 스님도 파마다 달라요. 만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스님이 되어서 다시는 안 만날 줄 알았는데 스님이 되고 만났는데, 놀랍게도 어떤 분이었냐, 스님 때 만나신 전보는 무속인이었어요. 실제로 신들린 분. 저희 고모도 굉장히 유명한 보살이에요. 저희 집이 굉장히 영적인 집안이거든요. 영적인 집안. 이게 제가 어릴 적에 고모 집 놀러 가면 막 신상 밑에 자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고모도 이렇게 보살이신데 새엄마가 보살이신 거예요. 여러분, 강신무가 있고 새선무가 있고 학선무가 있어요. 맞죠?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강신무였어요. 울산 바위 이런 데서 신 받으신 분. 학선무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전보로 가시면 안 되지만
학습부는 그런 게 있고 눈치로 가는 사람들 딱 전 보러 가면 뭐라고 말해요? 눈을 딱 보면서 집에 무슨 일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일이 없으면 안 가요. 맞잖아요. 그렇게 어림 잡는 거야. 혹시 집 마당에 사과나무 있지? 사과나무요? 우리 집에? 없어요. 마당도 없어요. 있었으면 다 죽었어. 눈치로 가는 사람들이고, 저희 어머니는 실제로 강신무, 한번 작두 타고 작두 위에 사람 올라가면 다치죠. 근데 보름 동안 칼 갈고요, 작두 타고 칼춤 추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니까 그분이요, 귀신이 자꾸 자기 머리를 매일 집어당겨서 자기는 교회는 못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머니 좋은 분이셨지만 제가 21살 때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신들린 분들이 끝이 안 좋아요. 저희 고모도 간질로 들어누워서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제가 어머니 귀에 대고 사람 귀가 제일 마지막에 죽는다고 하니까 복음을 전했지만 잘 모르겠어요. 제가 21살 때 제가 제 손으로 제 친구들과 함께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제가 엄마 복이 없는 건지, 한편으로 엄마가 많으니까 엄마 복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엄마 복이 많아요. 엄마가 많으니까 엄마 복이 많은 건지 세 번째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번째 어머니는 제가 25살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6개월 만에 잠시 집에 왔는데, 또 아버지께서 다시는 여자를 안 만나겠다고 말씀했던 그 아버지께서 또 내 허락 없이 집에 새엄마가 와 있었습니다. 밥 먹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라 불러라. 아버지께서 가오를 잡으신 거죠. 저 좀 컸잖아요 이제. 아버지를 딸로 모셨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공식적인 엄마들 외에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만났던 수많은 아줌마들까지, 그 수많은 얼굴들이 지나갔는데 제가 예의 없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다. 엄마가 너무 많습니다. 엄마가 더 생기면 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가 유효기간을 드릴 테니까 6개월 뒤에 제가 다시 돌아올 건데 집에 엄마로 계시면 제가 엄마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알겠다 하셨고, 지금 10몇 년 지났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엄마로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청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주도에서 온 말 빠르고 사투리 쓰는 눈썹 반밖에 없는 권호영 목사님 집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권 목사님 집에 더 이상 엄마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가 더 생기면 너무 힘들어요. 일단 엄마가 더 생기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간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지금도 4명 하는데 지금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짧게 지금.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짧은 시간에 풀어야 되니까 이 너무 짧게 말하는데 5명이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 아들한테 누구를 할머니로 소개할지가 당황스럽거든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네, 제가 그런 가정에 자랐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죠. 인생의 꿈, 인생의 소망, 웃긴 소리죠. 요즘 표현으로 루저 중에 루저였죠. 인생의 분노가 가득하고 뭘 위해 살지 모르고 늘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친구들과 만나면 싸우고 욕설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엄마도 저를 버렸으니까요. 친구들과 주로 하는 게임이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게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하는 스포츠 아세요? 이 물건 내 거 하면 내 거 되는 그런 스포츠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주로 팀을 짜서 움직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각해 봤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양산이라는 동네, 경상도에 동네에 공장에 있는데, 여러분 에어 아세요? 에어? 그 신발에 들어가는 에어 있죠. 농구화에 들어가는 에어 공장을 제가 팀을 짜서 있잖아요. 그 에어를 2자루를 훔쳤어요. 제가 학교에 가서 그 에어를 신라에 붙이고요, 한 몇십 개를 친구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너무 푹신하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에어를 하나 2,000원에 팔았어요. 중3 때 사회적 기업을 했어요. 제가 많이 훔쳤고요. 제가 왜 도벽이 있었나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너는 왜 그런 인생을 사냐, 왜 힘드냐, 누구도 주목 안 해요. 그냥 있잖아,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훔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유일하게 좋아하는 건 오토바이 타는 거였습니다. 왜 오토바이 타는 게 좋았을까 보니까 60, 70, 80, 90 달리면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원망, 생모에 대한 원망, 아무리 아빠 싫어 떠났어도 한 번쯤 보러 올 수 있잖아요, 아들. 아무리 아버지 싫어 떠났어도 한 번쯤 아들 보러 올 수 있잖아요. 그 원망이 있었어요. 아빠에 대한 분노.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아서 나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원망이 청소년 시기 때 가득했습니다.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아서 개고생시키냐고, 책임 하나 안 질 거면서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냐고. 제가 동생이 있었대요. 동생은 어릴 적에 입양 보냈대요. 철이 없는 말이었지만 제가요 그런 생각 자주 했어요. 왜 나를 데리고 있었냐고. 나도 입양 보내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할 거면서 입양 보내, 차라리 해외로 입양 가든지 그랬으면 안 나았겠냐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 그때서야 약간 까먹어요. 친구다가 히히 웃다 보면 조금 까먹어요. 다시 공허해져요. 오토바이 타고 달리다가 이대로 두 손 놓고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자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외에도 극단적인 선택들에 대해서 많이 시도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근데 감사한 게요, 그랬던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할아버지가 저를 교회에 전도했어요. 할아버지는 교회를 전도하시고 교회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만두셨는데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쯤에 친구들이요 이런 수련회 가자는 거예요. 수련회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전도를 듣고 갔죠. 이번 수련회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연합수련회다. 한 600명이 오는데, 한동대학교 혹시 아세요? 포항에 한동대 채플실에서 수련회 하는데 다른 교회들이 전국에서 온다. 한 600명이 모이는데 그 말 듣고 바로 갔어요. 예쁜 여자가 있다. 바로 갔어요. 근데 가서 깨달았죠. 예쁜 여자가 없다는 사실을요. 형제 자매들 많이 있었고 선생님들 자꾸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려갖고 마스카라 다 지워갖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기 구석에 딱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선교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아멘 하는데 저 혼자야 아멘 못해요. 노멘. 무슨 아멘이요? 짜증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속아서 왔는데 예쁜 여학생도 없고 내 취향도 짜증나가 확 구석에 앉아 4박 5일 수련했거든요. 정말 짜증이 났어요.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 목사의 당신은 작품이겠지. 말도 잘하고 많이 배운 것 같고 당신은 작품이고 당신은 뭐 열심히 잘하는 사람 같으니까 작품이겠지. 화가 나요. 내 입장 대보고 하는 말이야.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소리야. 작품? 웃긴 소리 하지 마. 나는 엄마가 버려버렸어. 아빠가 버려버렸어. 학교에서 쓰레기래. 나같은 놈이 작품? 내 입장 대보고 하는 말이야? 마음 같아서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럴 용기도 없었어요. 앉아있는데 웬 사람이 찾아와요. 그 사람이 저를 처음 보는데 자기가 조장이래요. 조장.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몇 개 기억이 나요. 얼굴이 진짜 컸고요. 있는새가 진짜 더럽게 많이 났어요. 얼굴이 되게 느끼하게 생겼습니다. 그 느끼한 표정으로 저한테 뭐라고 했냐 이러는 거예요. 나는 오형제, 나는 조장 누구누구예요 이러면서 갑자기 남자끼리 이상한 거, 이게 원래 이상한 건데 여러분 교회에 많이 있어서 이상하지 않는 거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이러는 거예요. 오형제. 갑자기 나보고 눈을 쳐다보래요. 남자끼리 이렇게 눈을 보라는 거야.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한 눈을 쳐다봤어요. 갑자기 저보고요 손을 들으래요. 이렇게 해요. 눈을 보고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뭐가 이상하잖아. 갑자기 그런 느끼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내 눈을 쳐다보면서 거의 잡아먹었듯이 눈을 쳐다보면서 갑자기 어떻게 했냐 이렇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 만든 사람이 앞에 싱어로 서 있었어요. 이민섭 씨가.
서 있었고 그 수련회에서 제 기억에 맞다면 제일 처음 그 수련회에서 불렀어요. 오래된 노래죠. 되게 오래됐죠. 제가 올해 40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노래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막 노래를 불러주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생각가 돼서 막 눈을 찔러버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죠. 하루가 지났어요. 둘째 날에 있잖아요. 막 찬양해요. 막 나 기뻐하리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찬양을 막 뛰는데 여러분 원래 수련회 둘째 날 되면 굉장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저는 겁나 피곤했거든요. 내 친구들이 춤을 추며 찬양하길래 어떤 생각을 했냐? 죄송한 마음이지만 내 친구들이 분명히 나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홍삼을 처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와, 저 새끼는 간절도 좋아요 그러면서 보고 있었다고. 하루가 지났어요. 셋째 날이었어요. 갑자기 기도를 해요, 애들이. 여러분 우리 예전에 어릴 적에 수련회 마지막 날 되면 불이 탁 꺼지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예배가 멈추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맞죠? 우리가 슬픈 걸 막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슬픈 생각 일부러 막 집에 있는 반려견이 아파요 그러면서 그럼 막 슬픈 생각하고 있으면 눈물 나면 옆에 있는 선생님이 얘가 은혜 받았다고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 꺼지고 기도를 시작해요. 애들이 갑자기 막 울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혹시 방언기도 아세요? 방언기도해요. ABCD ABCD ABCD. 제 귀에 그래 들렸어요. 옆에 있는 친구 갑자기 또 방언이 터졌어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울고 ABCD ABCD 코카콜라 코카콜라. 더 놀라운 건 나하고 함께 늘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하고 오토바이 탔던 여자 보러 갔던 친구가 이상해요. 갑자기 얘가 이상해. 표정이 막 울려고 해요.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새끼야, 네가 죄인인 건 다 안다. 네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네가 죄인인 건 네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동네 사람 다 알고 엄마 아빠 다 알고 선생님 다 알고 네가 나쁜 놈이고 죄인인 건 다 안다. 야, 하나님이 굳이 네가 말을 한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냐? 막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막 하나님 아버지 막 회개하는 거예요. 나쁜 짓 했고요, 훔쳤고요, 제가 야동받고요 말해서 내가 듣고 있었어요. 나한테 죄 지은 건 말해봐. 바로 이렇게 뒤통수 때리려고 듣고 있었어요. 밤에요 막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울고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울고 ABCD ABCD 코카콜라 코카콜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계속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있잖아요. 갑자기요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사이비 집단에 잘못 왔구나. 나도 조금 더 있으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ABCD ABCD 할 것 같은 거예요. 입에서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길로 바로 그 밤에요 가방 싸들고 도망 나갔습니다. 가방 싸들고 도망 나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한 군데 가보신 분 알겠지만 계속 걸었지만 느낌 알죠? 여러분 아니까 계속 걸었어요. 가로등 하나 없어요. 아무리 걸어도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버스도 그 밤에 안 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방 들고 막 가다가 자꾸 한참을 걷다가 다시 한번 내 마음 안에 갑자기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귀신이 나타나겠다.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으니까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딱 서서 고민했어요. 귀신인가 사이비인가? 이 사이비를 가야 되나? 귀신은 좀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집이 영적인 집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고모는 아는 사람인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면 좀 무서울 것 같은 무서움이 들면서 귀신일까 사이비일까를 고민하다가 몸을 돌려서 사이비를 선택했어요.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고요. 뒤에 가방 내려도 다시 내 자리에 갔어요. 사람들은 제가 어디 갔다 온지 몰랐을 거예요. 화장실 갔다 왔겠다 생각했겠죠.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맨날 앉아 있었으니까. 하루가 지났어요. 이제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다 포기했어. 내일이면 집에 가요. 오늘만 잠견되면 난 사입이 되지 않고 다시 난 내 세계를 갈 수 있다. 내 친구 막 놀던 친구는 혼자 미쳐갖고 완전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나보고 당신은 뭐 이러고 막 앉아서 포기하고 이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첫날에 그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봤는데 첫날에 그 형이었어요.
그 제가 너무 싫어하니까 안 찾아오다가 그 대학생 조장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찾아와서 또 이러는 거예요. 오이 형제, 어색하게 또 인사하더라고요. 오이 형제, 눈을 쳐다보세요. 그 내가 내 눈을 바라봐도 아니고 눈을 쳐다보라길래 내일이면 집에 가잖아요. 이제는 뭐 익숙해졌어요. 포기하고 쳐다봐줬어요. 그냥 이렇게 손을 드세요. 들었어요. 내일 집에 가. 아무 감정 없어. 손 들고 눈 쳐다보고 딱 본 다음에 이번에는 충격적이게 그 사랑스러운,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 형은요 첫날보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훨씬 더 사랑스러운 눈빛이었고 이 냄새는 더 많이 났어요. 그 코끝에 아직 남아있어요. 그 형 얼굴은 기억 안 나도 나보고 또 손을 들라고 엄청 가까이 와갖고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신에다가 어떤 짓을 했냐, 오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누나 하면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되게 민감한데 남자끼리 그죠? 막 눈을 쳐다보면서 갑자기 그 형이 또 내 눈을 보다가 그 사랑스러운 충격적인데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어릴 때 마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 아 드디어 이 새끼가 미쳤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눈을 쳐다보고 있다가 한참을 눈을 보다가 좀 부끄럽긴 한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 형 눈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머릿속으로 미쳤구나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눈물을 쭈르륵 흘렸어요. 그런 날 갑자기 그 형 품에 안겨서 오이는 사랑받기 위해, 내가 머릿속으로 미쳤다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오이는 막 울고 있는 거야. 겨드랑이 냄새 나고 막 땀 냄새 나는데 막 울면서 계속 울었어요. 제가 왜 울었을까 보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오늘의 우리의 만남도, 옆에 사람과의 만남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세요. 믿습니까? 그 다음 가사에 오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 말이 내 마음에 확 다가온 것 같아요. 그 형 품에 안겨 있다가 그 형도 제가 너무 우니까 좀 그랬겠죠. 어디 갔더라고요. 제가 그 형 진짜 가까이 찾아오러 또 어디 갔어. 제가 이 구석에 덜썩 주저앉아서요 유모를 눈물을요 한참 흘렸습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상한 음성 같은 게 들려요. 음성인지 마음인지 귀인지 뭐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들렸어 분명히. 한참 있는데 울고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요. 사랑한다 아들아. 제가 눈을 떠봤어요. 혹시 그 조장 형일까 봐. 높더라고. 순간적으로 그때 내 친구들이 말하는, 저 목사가 말하는, 조장이 말하는 그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오셨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은 의심 많은 저를 아시고 다시 한번 또렷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저는 아직도 그 음성을 잊지 못해요. 뭐 어디로 마음에 들린 건지 착각인지 몰라도 그 따뜻한 음성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날 밤에 그 음성을 듣고요 얼마나 운지 몰라요.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정말 저 사랑하세요? 엄마도 저 버려버렸는걸요. 정말 저 사랑하세요? 저 학교에서요 엉망이에요.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날 밤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엄마 4명이고 그때 3명이었어요. 엄마 3명이고 아빠 스님이었고요. 학교에서요 공부 못해갖고요 공부 진짜 못하는 학교에 제가 갔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거기 가면 인생이 망할 줄 알았는데 도착해봤는데 공부를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못하더라고요. 당황스럽죠? 근데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었냐면요, 저는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제가 엄마 닮았대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요 엄마 우리 아들 사랑 고백을 엄청 해요. 이하나 사랑해. 아빠가 이하나 너무 사랑해. 이하나가 말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귀엽죠?
이하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엄청 재밌어요. 계속해요. 기분 좋아. 제가 그래서 이하나 사랑해 하면 이하나 이렇게 말하죠. 아빠 그만해. 나쁜 놈. 이하나 사랑해 이렇게 고백했는 거 보면 저희 엄마가 제가 어릴 적에 아마도 얼마나 예뻤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이니까 사랑한다 했을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요. 엄마가 뭐라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사랑하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아니 나보고 사랑한다고 누가 이야기해도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도 버린 내 몸인데 어떻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본 적도 없는 분이 내 안에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충격적인 게 환경이 바뀐 게 아닌데 뭐가 믿기냐. 제가 사랑받게 태어났다는 게 믿겨요. 저는 제 인생에 저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제일 불쌍하고 저주받았고 나보다 불쌍한 인간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란 분을 제가 경험하고 만나고 나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친구 이야기였어요. 모태신앙들 이야기. 하나님이 동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정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날 밤에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하나님이 오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멘.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3명이면 어때? 좀 실패했으면 어때?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어려움 좀 당했으면 어때? 엄마한테 버림받고 아빠한테 버림받으면 어떻고? 잘난 거 없으면 어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아빠라는데, 그날 밤에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도할 때 제가 막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믿습니까? 좌절 있고 아픔 있고 비교될 때 있잖아요. 인스타 보면 막 짜증나잖아요. 그죠? 자꾸 맛있는 거 처먹었다 올리고 막.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막 쉬는 날에 지금 여기 막 교회 갇혀 있는데 참 웃기잖아요. 그죠? 캠핑처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캠핑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무슨 강사 자리가 왔는데 캠핑 의자예요. 뒤에 앉아있는데 캠핑 되게 교만해지는 의자가 뒤로 이렇게 거쳐치고 있어요. 막 인스타에 뭐 호캉스를 했니, 내 친구들이 막 올리면 막 짜증나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 동행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게요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그 경험 하셨죠? 다음날 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문현진이라는 친구인데 환상을 봤대요. 이상한 친구예요. 환상을 봤대요. 그 친구는 환상을 보고 지금은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만둬도 교회 안 다녀요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오이야, 오이니가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내가 환상으로 봤다. 내 친구 다 비웃었어요. 제가 그 전주에 교회에서 싱어하다가 잘렸어요. 그 교회에서 싱어하면 멋있어 보이니까 싱어한다 했거든요. 남자 이렇게 막 마이크 잡고 노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인도자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기뻐하며 이랬단 말이에요. 노래가 이 코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인데 저 혼자 뭐 불렀냐면 뭐 코드를 아는 노래를 잘 모르니까 기뻐하며를 불렀어요. 예배가 멈췄어요. 다 나를 쳐다봐요. 저는 그때까지도 뭐가 틀린지 몰랐어요. 왜 이러지? 선생님은 저보고 싱은 어렵겠다고 말씀하셨고 중보기도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내 친구 다 웃는 데 있잖아요. 그날 밤에 제가요 모기 같은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만나고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저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요 하나님 경험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작은 소리. 왜냐면요 제가 목사 된다면 다 웃을까 봐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면 다 비웃고요. 네 같은 새끼가? 네 같은 목사가 된다고 다 말할 것 같아서요
진짜 모기 같은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주님 만나기 너무 좋은데, 이 하나님 사랑 너무 벅차도록 너무 좋은데, 저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나처럼 상처가 많고 나처럼 상처가 많은 10대들, 상처가 많은 청년들에게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 들리게 고백했습니다. 마치 한 500여의 작은 떡과 물고기 한 명 먹고 아무도 내놓지 않지만 하나이가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께 드리자. 한 명 먹고 치울 도시락인데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5,000명이 먹은 것처럼, 실제 15,000명이 먹은 것처럼 돌아보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저의 인생에 신음 같은 작은 고백을 들어주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지 않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귀한 말씀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기적이 뭘까요? 이렇게 약한 우리 인생에 주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생각나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가는지, 어떤 직장, 어떤 좌절,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한 번 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인생에 좌절과 아픔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해석이 다른 인생이죠. 뭐 할 말 많지만 다 넘어가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집트 왕자에 보면요, 애니메이션에 요셉이요 고향에 대한 그림을 그리다가 형들이 나오는 장면에 인상이 일그러지면서요 벽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형들만 생각하면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 인생에 내가 지금 팔려와서 총리가 되었지만요,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겠고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겠어요. 어느 날 형들이 눈앞에 찾아온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들이 눈앞에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요셉이요, 시간이 지나서 형들을 만나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멋진 장면인데요, 창세기에 당신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여러분, 제 인생에 좌절을 만든 사람이 아빠기도 하고 엄마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서 해석할 수 있어요. 요셉이요 그렇게 개고생을 한 게 형들 때문 맞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인생은요, 마지막에 해석이 달라요.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좌절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상처가 있었어요. 예,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고백할 수 있어요.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이 아니야. 나에게 상처 준 엄마 아빠가 아니야. 나에게 상처 준 그 남자가 아니야. 나에게 상처 준 그 여자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나를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에 보내다란 말은요, 신약에 나오는 그 사도란 말과 똑같아요. 슐라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내셨다, 이 말은요 사도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교회에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믿는 사람 아멘. 무엇을 왜 부르셨어요? 생명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루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그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 인생이 감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셉 인생이 멋진 이유가 뭐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보셨죠. 믿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보셨어요. 양을 치고요, 보디발 집의 소유를 돌보고요, 제수도 돌보고요, 애굽 땅과 온 땅의 통치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탁월함이 아니라 초월함이라 말했는데, 요셉 인생은 뭐예요? 요셉은요 애굽의 종이었죠. 보디발의 종이었어요. 근데 요셉 보십시오. 그는요 애굽의 종으로 살지 않아요. 애굽 땅이었지만 10대였던 요셉은요 애굽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직장에 노예로 살지 마세요. 제 제자들 보니까 대기업 다니는 제자들이 맨날 제주도 와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부속품 같다는 거예요. 못 그만둬요. 받아 처먹은 게 있어서. 그걸 못 버려요. 맞잖아요. 그 주는 사람들 많은 돈을 받고 우리가 뭔가에 종속되면 그만두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직장의 불의함과 그런 것이 보이는데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잃어버린 채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직장의 종으로 살면 안 돼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종으로 살면 안 돼요. 사람의 종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돈의 종으로 살면 안 되고,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성공의 종으로 살면 안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그 수많은 것의 종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뭐예요? 형통한 삶입니다.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반주춤 해주시겠습니까? 은혜란 찬양 A 코드로 약하게 쳐주세요. 그거 하다가 혹시 비준비하시는 A로 넘어가 될까요? 아무튼 좋았습니다. 아까 찬양 좋더라고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괜찮겠어요? 여러분, 제가 선대결절인데 진짜 열심히 했죠?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내일부터 목을 못 쓸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통제 먹고 지금 괜찮아요. 네. 그럼 제가요 그때 그 하나님 경험한 다음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많은 기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다 말할 수 없고, 한 8년 전에는요 제주도에 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처음 제가 아는 목사님 밥 먹었는데요, 제가 탈북자애들 집회를 끝나고 만났는데 목사님이 밥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권전사, 예 목사님, 제주도는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량 1위, 우울증 1위, 뭐 안 좋은 거 다 1위래요. 이분이 밥 먹다가 나한테 이런 얘기 왜 하시나 싶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권전사, 제주도는 가정의 아픔이 많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아픔이 많은데, 청년들이 아픔이 많은데 그 다음 세대와 차세대를 위해서 일할 젊은 사역자가 없다. 권전사처럼 열정 있는 전사가 와서 제주에서 함께 동역하면 어떻겠나. 권전사 한번 배팅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전 담임 목사님이 도박용어를 쓰길 당황스러웠어요. 배팅이라니요.
그날 아내랑 호텔에 가다가 여보, 우리가 있는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도 큰 교회고, 그때 이제 제가 전임 사역으로 서울에 있는 강남의 무슨 교회에서 이제 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이력서가, 서울은 뭐 또 많이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부산 사람들도 이력서가 몇십 또 몇백 도씩 들어온다는데, 제주도에 있는 젊은 사역자가 많이 없대. 신학교가 없어서.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여보, 우리 제주도 갈까? 아내가 쿨하게 그래 그러더라고. 걔 마음 바뀔까 봐 바로 메일 썼어요. 가겠다고. 1년 뒤에 제주에 갔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주 충신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가지만 제가 제주도 전체 아이들을 품고 갑니다. 지금 돌아오면 네가 뭘 하고 싶어요? 돌아보니까 제주에서요, 제가요 다음 세대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제주도가요 미자립 교회 수련회 같은 거를 다 육지에 와서 해요. 막 큰 교회들이 와서. 짜증나더라고. 왜 제주도 교회가 안 하는가? 그러니까 장로님들께 내가 1,000만 원 달라 했어요. 내가 해보겠다고. 덜컥 나와버렸어요. 할 사람 없는데. 그때 미자립 교회 애들 100명 모아서요, 제주도 최초의 미자립 교회 수련회를요 진행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제주 교회가 섬기는 미자립 교회 수련회. 굉장히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수련회였습니다. 노회 수련회를 늘 위탁해서 다른 데서 와서 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싶었어요. 제주가 직접 해야죠. 지금은요 그분들이 저한테 맡기셔서 제주의 노회 수련회, 연합 수련회 등등이요 지금 자체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게 다음 세 사역자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젊은 사역자가 빨리 떠나니까 젊은 사역자 만나면 찾아가서 밥 먹자고 하고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모임들을 만들었어요. 한 5년 전에는요 갑자기 제주에서 학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더라고요. 옆에 있는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원래 둘 다 학교에 마음이 있었어요. 부산에 살려고 했어요. 여보, 제주도에서 학교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요 무슨 말이냐, 어차피 하면 내가 다 책임져. 아내는 육아하고 있을 건데 책임져야 되고, 저는 원래 부산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고, 왜냐면요 부산에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산에서 학교 시작하면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어요. 후배들도 있고 건물을 빌려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제주에서 어떻게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제주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한다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디사이프스랑 마커스랑 뭐 이런 팀들이 왔어요. 근데 디사이프스의 정신호 목사가 그때 앞에서 부르신 곳에서를 부르더라고요. 마커스의 노래를. 왜 남의 노래를 부르나 싶었어요.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그날 순서를 헷갈려요. 하나님 저에게 딱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이야, 너의 안정감이 어딨냐? 제 안정감이 사람 맞거든요. ENFP 얼마나 성격이 좋아요. 아는 사람 엄청 많아요. 페이스북 친구 5,000명, 밀린 사람 아직 400명. 제가 약간 인싸예요. 그래서 제가 친한 사람들이 제 안정감이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알고 물으신 것 같길래, 하나님 그래도 제 안정감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날 밤에 제가 고백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학교를 안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 아는 사람 없어도 제주의 필요가 보이니까 제주도 다음 세대 위해서 학교를 해야 마음에 들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한번 제주에서 새로운 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게요 왜 안 됐냐면, 좀 부끄러운데 뭐 때문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3년 차였는데 제주에서 학교를 시작하면 제주도를요 못 떠날 것 같더라고요. 유혹도 많았어요. 오라는 데도 많고. 그게 목회자인데도 두렵더라고요. 제주에 계속 있을까 봐. 근데 내려놓고 하나 기도해서, 하나님 제주에서 무엇인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그날 부르신 곳이라는 그 말이요 땅으로 해석이 돼요. 제주도로 해석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오이야, 네가 오늘 처음 예배한다. 제주에서.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예배 인도도 많이 하고. 저를 돌아보니까 늘 부산 갈 마음, 육지로 떠날 마음으로 예배했던 거예요. 제주는 거쳐가는 과정으로. 근데 그날 처음으로 제주에서 제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를 진짜 품고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신 곳이 제주로 해석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부르셨어요. 생명을 위해서. 그 직장에 부르신 거예요.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믿는 사람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제주에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런 마음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제주에서 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학교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당황하더라고요. 내년부터요. 더 놀라셨어요. 돈 있냐? 없습니다. 더 놀라셨어요. 장소 있냐? 없죠. 더 놀랐어요. 학생 있냐?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파트 시켜주시면 저 파트 사역하면서 평일에 학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어요. 며칠 있다가요, 제주도에 한 건물이 비어있어서 가봤는데 기독교 서점 옆에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장소는 원래 점포세를 냈다가 자기 마음에 이 장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는 분이 있을 때 빌려줘야 할 생각이 들어서 4개월 동안 비워놨다는 거예요. 만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학교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6명의 아이와 같이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6명 얼마나 좋아요. 가족처럼. 서울에서요, 서울여대 출신이신 우리 선생님 한 명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제주까지 와서 선생님 한 명에 6명과 학교를 시작했고요. 3년 전에는 제주도 7개 목사님들이요 연합해서 이사가 되셔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나무와 숲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 학생 45명. 많죠? 제주에서 445 믿는 가정 45가정 모인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30%가 PK들이에요. 목회자 자녀들이요 상처가 많거든요. 아픔도 있고요. 그들과 함께 아침마다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저 아이가 어떤 고민이 있을까. 제가 어릴 때 아무도 나에게 물어본 사람이 없었잖아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어, 무슨 고민이 있어. 매일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 교육을 하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면 하나님 나 다음 세대들을 제주에서 세워가고 있어요. 돌아보니까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 보내셨고, 무엇을 위해 제 인생을 부으셨어요? 생명을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진짜 마칠게요. 얼마 전에 그 졸업생, 작년에 첫 졸업생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고2짜리였던 지금은 이제 고2 때 온 친구가 있어요. 받을 마음이 없었는데 고2는 사실은 뭐 받으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딱한 거예요. 아빠 엄마가 이혼하시고 집에 있는데 아빠가 책임 안 지고 몇 달 동안 집에서 라면만 먹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주에 왔는데 아이를 데려왔어요. 근데 제가 하셨기 때문에 이모 집에 맡겼어요. 너무 감사한 게 할머니 집에 맡겼는데 어머니가 책임을 지셨어요. 고민하다가 저희 학교에 보낸 거예요. 키가 이만해요. 말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학교 올 마음이 있냐? 있대요. 1년 반 동안요 검정고시 공부시키고요. 막 만났는데 마지막에 또 안 나가고 PC방 막 도망가고 참 힘들었어요. 결국 그 친구가 졸업해서 대학에 갔거든요. 갑자기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 스승의 날에 한 손에는 바카스를,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저 학교에 받아주셔서, 선생님들이 저 품어주셔서 제가 잘 졸업하고 대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바카스 드세요. 우리 후배들 위해서 아이스크림 사왔습니다. 비싼 구구콘.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이 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한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내가 평생을 쓰임 받아도 또 다른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 품에 내가 돌릴 수 있다면 내 젊음을 바쳐도 의미가 있겠고 내 인생을 바쳐도 의미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또 왔어요. 왜 왔냐 이러니까 되게 어색하게 말해요.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되게 그럼 부끄러워요. 내일 군대 간대요. 잘 갔다 오라고 기도해 주는데 참 마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속에 함께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함께 했어요. 여러분의 좌절을 아시고 함께 아파했어요. 아픔과 절망을요 다 이기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아픔과 절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싶어요? 멋진 차, 멋진 배우자? 아니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나보니 다 주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오셨고 여러분 삶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가사 나오네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주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2절 찬양합시다. 자녀로 살며 맞나요?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를 생명을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믿으시는 분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옆 사람 바라보시며 고백해주세요. 주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다해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주의 은혜입니다. 좌절과 아픔이 있지만 주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예루살렘아
덮으시며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다시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다시 한 번 더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우리 인생 중에 하늘을 땅을 위하여 덮으시며 비 준비하시는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찬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다시 한번 영사를 바라보시면서